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일컬어서 제5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의 사역이고, 제5복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일일이 챙기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 일컫고,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간추린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구약 속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떼어 놓으면은 서로 50점밖에 되지 못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읽을 때에 계시의 신앙이 바로 이해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아주 사례를 들어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잘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길지 않는 내용입니다. 13장으로 된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으면 신구약의 요약편을 읽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례를 쭉 복음적으로 해석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그 율법에 늘 젖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중심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십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광야 40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이 무려 613가지 계명이랬습니다. 그 계명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잔뜩 계명을 613가지 정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허덕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율법을 지키도 못하는 거 안 되겠다, 구약을 폐하고 그래서 새로운 은혜, 복음을 제시한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구약 레위기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계통이 다르다.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건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기도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헌금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 항렬을 따른 제사장이다. 그리고 구약을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을 논증이라 할까요?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반차란 말은 우리말로 항렬, 계통. 나는 경주 김씨 경순왕 37대 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냐? 계통이 다르다. 항렬이 다르다. 멜기세덱의 항렬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레위기 5장,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반차란 말 잘 이해하셨지요?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6절 말씀,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도의 초보를 버리고, 내가 목회한 세월이 55년입니다. 모태신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시골 교회에서 자라고 어머니 손잡고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평생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또 신학교를 하고 목회를 55년을 했는데 제가 여러 곳에 다녀봅니다. 신학교 가서 집회도 하고 교회 부흥회도 인도하고 선교사들 집회도 가서 인도하고 했는데, 내가 참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생각 외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적 기초가 약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신학교 목사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의 기본이 약합니다. 그래서 복음적 이해가 결여됐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이 수박 거달기로, 껍데기로 교인이지 속살이 정말 복음의 그 엑기스가, 요즘 말로 DNA 속에 신앙의 핵심이 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10년 30년 교회 다녀도 늘 초신자요. 늘, 왜냐?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로 깊이 영적 체험이 없고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체험이 적으니까 늘 도의 초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 초보를 벗어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이 좀 성숙돼 가지고 좀 완전한 성도들로 자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이 6장의 4절 5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는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 성경은 전체로서 해석하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그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구절을 성경의 난해 구절, 어려울 난자 풀해자, 성경 해석의 어려운 구절, 성경 난해 구절이라 그럽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 동안 성경의 난해 구절을 뽑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입니다. 성령 받고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시 타락해가지고 복음에서 벗어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는다.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게 그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릴 때 시골교회 다닐 때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님이 그때는 부흥회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새벽 집회, 낮 공부, 저녁 집회 그렇게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이 낮 성경 공부 때에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설명을 하면서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능력을 체험했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지옥 백성이 된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권사님 한 분이 17년 전에 자기 머슴하고 관계를 가졌던 그 있습니다. 그 늘 마음에 거기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부흥 강사님이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 체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거 해석을 듣고서는 이 본문 그대로 듣고서는 아이고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나 그러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 영혼이 그렇게 크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상으로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성경상으로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지옥 백성이 되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속 짐작이 가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외에는 다 용서받습니다.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은 히브리서 이르기를 너희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17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전체적인 이해, 복음적인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골 남양만에서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 마을 12개를 세우고 타가소를 7군데 세웠습니다. 7군데 타가소를 세워서 어린이집이지요. 어린이집.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학생들이 500명이랬습니다. 거기 7군데 분산해서 돌보는데 아주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애들 잘 지도하고 신앙심도 좋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참 둘이 약혼하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달 조금 남았는데 그
신부 될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얼굴이 하얗게 수척해가지고 목사님 나 파혼해야 될까 봐요. 그래서 왜 그래? 신랑이 마음에 안 드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신랑 될 사람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왜 파혼하려고 하는데? 뜸들이지 말고 터놓고 말해봐라. 말 안 하려면 가버리든지. 답답해서 숨 넘어간다. 왜 신랑이 뭐 밖에 나오는 애라도 있더냐? 내가 그렇게 했더니 뭘 뜨듬뜨듬 말하는 것이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캠핑을 가지고 얼겹절에 남학생과 관계를 가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철없는 나이니까. 그런데 이게 늘 마음에 죄의식, 영어로 guilty feeling 그래. 죄의식을 품고 있다가 결혼을 앞두고 내가 이렇게 더럽혀진 몸인데 결혼해도 될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파혼하고 김진영 목사 밑에서 유치원 원장이나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참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파혼한다니까 얼마나 그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 찾아보자.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무슨 충고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그랬냐? 그래서 10장을 같이 찾았습니다. 10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냐? 회개한 죄와 불법에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거 3학년 때 잘못된 일인데 회개를 했는가 그랬더니 수십 번 또 더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이란 건 성경적이 아니지. 한 번 야무지게 하면 되지 수십 번 할 거 있냐.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 그랬는데 자네는 그렇게 별로 머리가 좋은 여자도 아닌데 그때 그걸 기억해가지고 결혼을 파손하려 그러냐. 그러고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해결사가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그 깊이가 없지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1장 8절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요한 1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썼느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요한 1서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요한 복음입니다. 같은 저자가 썼는데요. 사도 요한이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한 복음을 썼고 이미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뭡니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요한 1서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요한 1서인데 그런데 믿어도 허물을 범하고 죄를 짓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야무지게 깊이 마음에 탁 닿도록 읽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 삶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이미 믿고 있어도 죄를 짓는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 믿고 있다고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9절입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합니까? 자백하면.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 신용이 100%다 이 말입니다. 의로우사, 의롭다는 말은 경우가 반듯하다 이 말입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가 한댔습니까? 사하시며 용서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듯이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이 말씀 같이 읽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허물을 사한다고 했는 걸 믿습니까? 믿어야지. 믿는가 했더니 예, 믿습니다. 믿으면 해결이 된 거잖아. 믿음이 해결됐으니까 그렇게 새로 뒤집어서 몇십 년 전에 걸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일어서기 전에 뭐라는 거냐면 목사님 그러면 그 결혼할 상대한테 과거에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 사람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결혼 앞두고 신부가 옛날 얘기하면 김새잖냐. 그냥 그 신랑 될 사람도 몇 번 그런 게 있을게요. 모르는 몰라도 서로 간에 피차, 스위차 그래.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데 본인이 기억해가지고 왜 좋은 결혼 생활에 판을 깰라 하느냐. 내가 그렇게 일렀더니 밝아져서 갔어요. 여러분 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잘 마치고 오면서 나한테 좋은 선물까지 사왔더라고요. 부가 그렇게 밝고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생활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딱 한 가지다. 이해하셨지요? 무슨 죄라 그랬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강도질하고 사형받으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니까 낙원 천국에 간다고 했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6장 17절 보겠습니다. 6장 17절. 나는 히브리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펴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1시간에 이걸 우리 설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입니다. 한 10시간쯤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는 약속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공교회가 딱 문서로 정한 걸 뭐라고 합니까?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사도신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렸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10장 35절 말씀, 10장 35절 말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영어로 그러므로가 데아포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데아포의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때 담대함은 자기 확신.
나는 이 신앙 붙들고 천국까지 간다. 목에 칼이 들어도 이 신앙에 인생을 건다.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담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신앙은 평생 하는 겁니다. 몇 달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 시인 중에 미국의 국민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나는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 시를 잘 이해도 못하는데 내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 기억하고 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day.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이 시인이 나귀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마을 입구에 큰 숲이 있어요. 아주 깊은 숲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서가지고 숲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저 숲은 죽음의 숲이다. 낙인의 길을 끝내고 저 숲 속에 들어가서 안식했으면 좋겠다. 그 숲을 죽음의 세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 고통, 고난의 세월 끝내고 죽음의 세계에 안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 첫째 연이요. 그래서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연에 나는 그 영원한 죽음 속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끝에 가서 그러나 아직 죽지 못하는 게 있다. I have a promise to keep.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Before I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And miles 두고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렇게 그 시가 끝나는데요. 나는 학생 시절부터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지켜야 될 약속. I have a promise to keep. 지켜야 될 약속. 어떤 약속이냐? Before I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겁니다. 자기 청춘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인생이 중요합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38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후퇴하면 안 된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전진이다. 전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자포자기, 슬럼프. 아이고, 내 인생 엉망이다.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안 된다.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믿음장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장의 1절,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1장 1절,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소망장. 특별한 장들이 있는데 11장이 믿음의 장이지요. 1절, 2절이 헌법 전문가 같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꿈꾸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하는 것들의 실상이 이제 헬라어로는 알렉시스입니다. 믿음은 뭐이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의 그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은 알렉시스는 받침대입니다. 내가 바라는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고 있는 받침대, 이 알렉시스요.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는 거, 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까지 받쳐주는 받침대, 알렉시스가 믿음이다. 아주 멋있어요.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뭘로 보느냐? 가슴에 있는 믿음으로 본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으로, 가슴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헬라 말로 히포스타시스라는 게 돼. 히포스타시스.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가슴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이 러시아에서 출판이 됐었습니다. 러시아 독자들이 나를 모스크바로 초청을 했어요. 한 30년 전입니다. 내가 그래서 독자들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갔지요. 갔더니 날 안내한 분이 모스크바 대학에, 그러니까 러시아어 학과, 자기들의 국문학까지요. 그 졸업생인데 나를 운전해 가면서 러시아의 국민 시인 중에 푸슈킨 들으셨지요? 푸슈킨이 러시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시인입니다. 그가 러시아에 대해서 쓴 시를 운전하면서 나한테 일러줬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따릅니다. 아주 좋은 시 아닙니까?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입으로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까? 가슴에 임하는 히포스타시스, 가슴에 임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내 청춘, 내 인생을 여기에 투자하고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장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믿음장이 그때부터 저 아벨로부터 쭉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8절입니다. 8절,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75세 되는 노인이 하나님이 불러서 무조건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안내인도 없는데 무조건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간 겁니다. 뭘 바라보고 나갔느냐?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9절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과 자기와의 맺어진 약속,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아브라함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그냥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게 아닙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기듯이 그렇게 옮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시장님 되시고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는 땅,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늙은 75세 나이에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공 사례가 쭉 나오다가 12장 1절 2절이 믿음장의 결론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내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어깨에 있는 얼매기 쉬운 죄, 나쁜 습관, 옛날의 고민, 옛날의
나를 괴롭히는 추억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다 얼매기 쉬운 죄라 이런 걸 내려놓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 영적 순례자의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12 믿음장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온전케 한다. 사람답게 하신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우리들을 챙기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 또 안식일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해서 회개하고 기억도 안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붙들고 우리 청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칠 수 있는 순종하는 신앙,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